거룩한 주의 날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만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본능적 욕구가 있어요. 한 5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고 싶은 생존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제 아는 목사님이 지금 강남 성심병원에 응급실에 있는데 어제도 통화를 했어요. 기저질환이 있는 데다가 코로나가 겹쳐가지고 폐가 염증을 일으켜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더라고요. 이제 52살밖에 안 됐는데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한참 교회가 부흥되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 죽지 않고 살고 싶어하는 욕구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걸 생존의 욕구라 그래요. 두 번째 욕구는 살긴 사는데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고 싶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죠. 이런 그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에브라임 메슬로라고 하는 교육 심리학자가 이제 분석한 건데요. 세 번째 욕구가 있어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또 하나는 소속의 욕구라는 게 있는데 같은 대학이라도 유명한 대학, 같은 회사라도 좀 더 안정되고 장래가 보장되는 보수도 많이 받는 그러한 공동체에 소속하고 싶은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고 마지막 욕구는 그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평생을 살아가면서 꼭 이것만은 이루고 싶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 싶다. 그걸 이제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심리학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와 같은 경우는 처음 예수를 믿고 마음속에 어떤 욕구가 있었냐면 창세기 12장을 읽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레마로, 보통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로 하는데 그 많은 말씀 중에 이건 내 거야,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자기 가슴에 팍 박히는 것을 레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내게 주신 말씀이야. 됐어, 나도 이제부터 아브라함처럼 될 거야.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았어. 나는 이제 천약종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가가지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긴 거예요. 그래 나중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그는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전설에 의하면 우상을 숭배했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더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오게 했는데 너는 아비 집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을 내 말로 이제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현실은 실현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종갓집 장손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제사를 맡아야 했고 어머니는 무당불로다가 구두하고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집안을 복음화시킨다는 게 이건 대단한 혁명이 아니면 이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영적 혁명. 그런데 어머니 전도를 해서 40일 새벽 기도를 했고 그때 부흥회를 하면서 강사님이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앞으로 40일 후에 부흥회를 하는데 2가지 숙제를 냅니다. 하나는 부흥회 때 성령 충만을 본인이 받아야 되고 그게 이제 목표고 또 하나는 부흥회 때 불신자 1명을 전도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전도는 그냥 된 게 아니니까 이름을 써내야 된대, 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우리 9식구 중에
맨 먼저 어머니 이름을 내가 써내버렸어, 믿음으로. 그리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엄마, 교회 가니까 교회에서도 숙제를 내야 돼. 야, 무슨 교회가 숙제를 다 내니? 그 숙제가 뭔데? 40일 후에 부흥이 하는데 불신자 한 사람씩 모시고 오래. 엄마, 내가 엄마 이름 써내버렸다니까 막 연병할 놈이라고 나는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교회를 가냐고. 다니려면 너나 다니라고 그러면서 한마디로 거절하더라고요. 근데 무엇을 믿었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일주일을 기도하다가 엄마, 숙제는 해야 되잖아. 엄마 교회 다니는 말 안 할게. 한 번만 나가면 돼. 딱 한 번이야. 알았어.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우리 7남매 중에 저를 많이 사랑했어요. 왜 사랑한 줄 알아요? 예쁘게 생겼잖아. 하여튼 제가 학교 다니면서 상연하는 상은 내가 거의 다 탔고, 우리 어머니 생각에 우리 둘째 아들은 뭔가 크게 될 놈이라는 그 꿈을 갖고 있었고, 어머니 말씀 앞에 아주 죽기까지 복종을 했고 심부름은 다 다녔고, 그러니까 엄마가 날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의 요청을 거절을 못하고 숙제를 해야 되니까 딱 한 번만 나가주기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부흥회 하기로 한 그 첫날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그런데요, 마이가 호락호락 42년 동안 붙잡아 들어 쓰는 사람을 교회 보내겠어요? 하필이면 우리 그 가족 중에 제일 부자가 고모가 있는데, 고모가 3년 만에 그 어머니 교회 갈 그 시간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 시간에 식사해드려야 된다고 못 간대요. 하필이면 왜 그날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꼭 마귀가 먼저 알고 초를 치는 거예요. 아, 이 마귀의 장난이다. 다 그걸 느낀 거예요. 그 다음 날은 또 아버지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어머니하고 말다툼하다 저녁에 밥상을 마당에다 던져버렸거든. 그러니까 오늘 기분 나쁘니까 또 안 간대. 이런 식으로 자꾸 핑계댈 일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된 거예요. 나중에 또 막 독감이 와가지고 콜로 꼴고, 이야, 불신자 하나 전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네. 이건 사람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새벽에 나가서 얼마나 많이 내가 울었게요. 근데 결국은 금요일날 저녁에 나 숙제 때문에 엄마가 한 번만 따라 나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강사님의 창가에, 우리 엄마는 찬송이라는 말을 모르니까 창가를 하더라. 강사님의 창가에 뿅 간 거야. 그 창가가 뭐냐면,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못하리요, 고대강실 높은 집 문전 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막 이런 연연춘색 오건만 어이타 인생 한 번 가면 모두니 한이로구나. 근데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건데 그게 12절까지는 아니다. 근데 강사님이 12절을 다 불렀다. 근데 어머니는 처음 나와가지고 멍하게 둘째 아들 숙제하게 하려고 왔다가 이 창가에 뿅 갔어. 아, 인생이 다 그렇고 그렇지. 안고 가나 죽어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 않나. 이 찬송가 가사에 가슴에 팍 찔린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내 설교를 듣고 이제 예수 믿겠다고 마음에 결심해 서신 분은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벌떡 일어서는 거야.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 몰라.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감격해서 울잖아. 한참 울다 생각하니까 엄마가 왜 또 울지? 일어나서 막 우시더라고. 그것이 알고 싶었어. 나는 기뻐서 울었는데 엄마는 왜 운 거야 도대체. 집에 이제 돌아가면서 물었더니 그 연설하는 양반이나 그러더라. 설교를 모르니까. 연설하는 양반이 그 창가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창가에 나 뿅 갔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야, 그런데 내 나이가 42살이 됐는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언제야? 이거 너무 늦었잖니. 그러고 또 후회를 하셔. 그러던 어머니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신자가 되고 1년 후에 세례받고 1년 후에 집사 되더니 나중에 93살까지 살면서 권사님이 됐대.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전도에서 3일 내가 금식을 하고 제삿날 밤에 주님이 환상에 나타나서 아버지 쓰러지고, 작은 아버지들이 그 환경을 보고 그 광경을 보고 감동을 받고 예수 믿고, 그래서 우리 동네 이름이
그 용용자의 수풀림이라, 옛날에 수풀에서 요게 나오는 동네니까 우상 숭배하는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조카가 초대 장로가 됐어.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 사람인데 어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냐고. 그 믿어지는 믿음은 누가 주셔서? 성령님이 주신 거야. 아멘, 아멘.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40일을 울었고, 또 한 아버지 전도에서 3일을 단식기도 하고 기도원에서 울부짖었고, 잠도 자지 않고 산꼭대기에서 나무 붙들고 애절하게 부르짖고, 850명과 한 명 싸웠던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누가 하나님 편에 섰느냐가 중요하지. 우상 숭배하는 최씨 가문 시족 사회라 그 마을에 최씨들이 수도 없이 많이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복은 행함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영혼이 잘 되는 복이 하나 있고 육신이 잘 되는 복이 하나 있는데, 또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선천적으로 부모를 통해서 받은 복이 하나 있고, 후천적으로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얻게 하는 복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받은 복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부모님의 유전 인자를 통해서 이미 태어날 때 결정되어 버린 자, 권리격, 엄마는 아빠 닮아요. 피형, 아빠는 얼마 닮아요? 피부색, 음성, 동공, 다 부모님 닮아요.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선천적으로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배우고 익히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반복 지속함으로 습관화돼서 그 좋은 습관이 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불신자 가정에서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도 후천적으로 예수 영접하면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수많은 사람을 복받게 하는 민족의 조상이 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복은 하나님의 명령들 가운데 긍정 명령에 행함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두 가지예요. 부정 명령과 긍정 명령. 십계명만 보더라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라.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할 계명이 네 가지잖아요. 그중에 긍정 명령 다 하나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잖아요.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6가지 계명이 있죠. 그것도 5가지는 다 하지 말래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하지 말래요. 그런데 딱 하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이 긍정 명령이잖아요. 그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하여튼 부모 공경이 모든 어른 공경의 기본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부모님 공경을 잘해야 돼. 그것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받을 복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송가 433장에 보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영혼이 잘된 사람, 그들은 항상 마음에 주님 날 사랑한다는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의식이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온전한 아버지가 못 돼요. 보호자, 공급자 잘 못해요. 마음은 있지만 항상 요한된 능력과 지혜와
힘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있어도.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됐을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었는데도 부여의식이 있고 나 홀로 남아있는 것 같아도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의식이 바로 영적인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 복을 받으려면 행해야 돼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었다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밝혔는데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예. 사도 야고보는 순교당해서 죽었고 그 이후에 나중에 예수를 믿고 이제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썼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천적으로는 어떤 존재든 간에 상관없이 후천적인 것은 후천적인 좋은 습관을 가리켜 제2의 천성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는 나라와 민족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 6, 7년 전부터 이 원장이었던 김성광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냈던 이유가 김성광 목사님의 가슴 속에 막 그 나라에 대한 사랑이 막 가슴이 불타더라고요. 예. 우리나라가 좌파들에 의해서 공산화되면 안 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한미동맹을 이어가면서 이 기독교에 대한 의식과 싸워야 된다는 그 의식이 너무 강해서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많이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우리 교계 지도자 몇 분이 윤석열 후보자를 초청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기독교가 위기다. 주사파들이 판을 치고 사회주의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고 은근히 교회를 박해하는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속에 동성애를 집어넣어서 기독교회에는 구원이 없다고 외치면 종교차별했다고 잡아가려고 그러고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또 벌금을 내게 하고 교회 말살 정책을 쓰려고 하는 이런 때에 당신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할래?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하겠는가? 기독교 기초 위에 세워진 이 나라 이승만 대통령 그게 전통성을 이어가겠는가?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겠는가? 다짐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과거 이야기하더라. 중고등부 학생 시절에 교회를 나갔고 초등학교 시절에는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뭐 그런 이야기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짐을 했어요. 약속을. 그래서 우리 교계 지도자들이 손을 잡고 막 통성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후보자하고 경선이 붙었는데 아슬아슬하고 밤새도록 그 투표하는 걸 잠도 못 자고 지켜보는데 뭐 26만 표인가 뭐 이겼다고 뭐 하여튼 해서 한 번도 하는 승리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다시 만나서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17개 도, 그 다음에 시 등 우리 국민의힘에 힘을 여러분 실어주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달라고 뭐 그렇게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모처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오는 김은혜 씨를 만났어요. 지금 우리 지도자들이 모인 목적이 있다. 역사적 사명을 띠고 예수도처럼 사명이 있느냐. 자기 간증하더라고. 저는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딱 그 말을 하는데 은혜라는 이름이 그냥 못되신 애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어머님의 은혜고
세 번째는 선생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에 왔다고 하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 자기는 말 더듬이였고 어눌했고 표현력에 약했고 사람들 앞에 서기만 하면 하려고 생각했던 말도 잊어버리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이 아이는 웅변 학원을 좀 보내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서 어머니, 선생님의 제안으로 어머니를 받아들여서 자기 웅변 학원에 갔대요. 그래서 글말을 소리말로 이렇게 하는 습관을 반복해서 하는 말 또 하고 또 하고, 말과 말 사이를 어떻게 띄우고 강조점, 약, 뭐 이런 거 두음 법칙, 연음 법칙을 막 하면서 반복 계속해서 좋은 습관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TV 방송의 앵커가 되고, 지금은 사람들 앞에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더 말이 잘 나오고, 이런 변화를 줬다는 거야. 아하, 이분은 말이 어눌했고 말 못했던 사람인데 학원에 가서 웅변을 배우면서 말과 말 사이를 어떻게 끊어야 되고, 어떤 것을 강조할 때는 어떻게 소리를 높여야 되고, 그걸 배우면서 반복을 하면서 좋은 습관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대변인도 하게 되고 이렇게까지 왔다는 얘기를 쭉 하는데, 그 간증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아하,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지속을 해서 좋은 습관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제2의 전생이 되고 그것이 바로 복을 받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복을 받는 사람은 다 좋은 습관이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이새의 8번째 아들 다윗이 아버지 양을 시킬 때, 청소년 시절, 10대 청소년 시절에 그 양을 해치려고 오는 고묘나 사자가 나타나면 물매를 가지고 던졌거든요. 예, 여러분, 사자가 나타났는데 맞짱서 싸운다? 목숨 건 거예요. 그리고 한 방에 끝내지 않으면 잡혀 먹어요. 그러면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를 생각하고 가상어를 생각하고 바위 하나를 놓고 어르렁대고 덤비는 사자처럼 생각하면서 팍 찍고 팍 던지고, 그걸 얼마나 많이 했을까? 얼마나 많이 했으면 곰도 한 방에 맞아서 도망가고 사자도 한 방에 맞아서 도망가고, 이런 좋은 습관이 뭐예요? 같은 일을 반복 지속을 해서 그 몸에 배해가지고 툭 하면 튀어나오는 게 그게 좋은 습관이잖아. 그러니까 골리앗 장군이 나타나서 어른도 감당을 못하는데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게 뭐예요? 곰을 쳤던 물매를 가지고 한 방에 쳐버리잖아. 그냥 된 거예요? 아니에요.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기도 하고 절야기도 하고 어려움 나면 금식기도 하고 교회 가정한 예배에 참석을 하고 연보를 바치고 경건의 훈련 반복 지속. 저는 해외에 수도 없이 부흥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새벽 2시에 집을 들어와도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나가요. 왜? 습관 때문에. 이 생체 시계가 4시 반만 되면 깨게 만들어요. 몇 시에 잠을 잤든지. 왜?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인천에서 부흥회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밤에는 예배가 그때 없어져요. 새벽 부흥회만 했으니까. 그러면 수요일 날 밤 우리 교회 온라인으로 내가 이제 켜갖고 보면, 아, 오늘은 어느 목사가 어떤 주제로 설교하는지 다 알아요. 예. 왜? 습관이 되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배 시간만큼은 지켜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같아. 기도해야 할 시간에 반드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시간에 반드시 예배 드리고, 연보 바치는 것은 틀림없이 연보를 바치고, 이렇게 좋은 습관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날은 천하없는 일이 있어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좋은 습관, 아무리 어려워도 11조 하나님께 바치는 좋은 습관, 행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예? 말더듬이가
이 방송 아나운서가 되고 앵커가 되고 대본인이 되고, 이거 뭐예요? 좋은 습관이잖아요. 반복하다 보니까.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 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전도훈련, 전도 대상 한번 목표하면 끝까지 물고 그냥 죽을 때까지 힘을 쓰고 주의 도움을 구하면 세상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얼마 전에 제 둘째 처남을 만났는데 올해 나이가 77세예요. 근데 현직 사장이세요. 77세 된 사람이 사장 된 사람 봤어요? 없더라고요. 사장이에요. 예. 그리고 그 회장님이 우리 처남을 회장으로, 그 사장을 일을 하게 하면서 죽을 때까지 일을 못하고 회사 출근을 못해도 사장 봉급을 주라. 그리고 그가 쓰고 있는 그 차도 회사에서 사주고 쓰는 연료비도 다 대주고 보험도 다 넣어줘라. 사장 대우를.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있더라고요. 복받을 일을 했더라고요. 30대에 그 회사에 들어가서 엔지니어예요. 기술자. 기계 만드는 기술자인데 우리 처남이 엔지니어가 기계가 고장나는 그곳에 들어가면 고칠 때까지 안 나왔대요. 며칠 동안이라도. 웬만한 사람 포기하거든요. 고쳤다 안 되면 못하겠다고. 고칠 때까지 안 나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그 사장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장만 나면 우리 처남을 불러가는 거예요. 우리 처남이 손만 대면 또 고장난 기계가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상을 2번이나 받고, 하여튼 그 이제 기계들이 독일에서 그 수입해 온 기계들인데 독일 출장을 갈 때마다 우리 처남을 보냈어요. 그리고 부서장까지 진급을 시켜주고 그 회장이 세상을 떠날 때 큰아들을 불러놓고 그분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버지처럼 모셔라. 그리고 사장직함을 주라. 사장 대우를 하라. 그거 유언하고 죽었어. 그러니까 그분은 회사 안 나가도 죽을 때까지 사장이에요. 그리고 사장 봉급을 계속 수백만 원을 받고 전체 다 책임을 져줘. 아하, 사람도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니 죽을 때까지 사장을 하라 하고 사장 봉급을 주고 자동차까지 사주고 모든 연료비까지 다 주고 보험까지 다 넣어주고, 야,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또 있구나. 네? 교회 집사인데, 야, 여러분, 그게 뭐예요? 행함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나는 엔지니어야. 기계 만지는 기술자야. 기계가 고장나면 나는 고쳐야 돼. 그게 나의 사명이야. 그리고 기계 고장난 곳에 들어가면 잠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고칠 때까지 안 나온다는 거지. 그거 보고 회장님이 감동을 받고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가지고 높임을 받은 거예요.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경에 복 받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신분이 기생인데 예수님의 족보까지 들어온 나 보세요. 정탐군 살려주고 보호해준 그거 공로 기억하시고, 이방인 모함 여인 루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잖아요. 시어머니 나옴이 성인을 낳고 남이 추수한 밭에 가서 이삭 주워다가 15 공경하는 그거 보시고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하고,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 이름이잖아. 예수님 족보에 이방 여인이 들어오잖아. 이런 복 그냥 받아요? 어른 공경, 시어머니를 하나님처럼 받들고 섬기는 그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복 받을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행복은 뭐예요? 많이 가진 게 행복이 아니에요.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걸 나눌 수 있고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게 행복이지. 그래서 받는 행복보다 주는 행복이 더 큰 거예요. 아멘. 사람이 어렸을 때는 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지만 어른이 되면요 주는 것으로 기뻐해요. 아멘. 예. 어제도 우리 막내 아들
내하고 우리 손자들하고 뭐 카네이션 가지고 뭐 용돈 갖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 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가져온 돈보다 내가 주는 돈이 더 많어. 장사 속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부모님 없이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됐겠나. 부모님을 고맙지.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워. 그러면 이런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또 나는 또 도와줘. 그래서 인간 사랑은 기브앤 테이크라고 주고받고 하면서 더 정은 두꺼워지고 사랑은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고 삽시다. 순종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환경을 보면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한다. 한 예를 들면 이삭의 때에 가나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 지을 수 없으므로 유혹에 왔죠. 이집트로 내려가면 나일강이 있고 나일강 옆에서 농사할 수 있잖아. 내가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로 내려갈 거야 하고 이사 보따리 싸고 이제 내려가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하룻밤 유숙하는데 그날 밤 꿈에 여호와가 나타나서 내가 네 아버지하고 약속한 것이 있다.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했으니 떠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서 떠나지 말라고 누구나 다 순종하지. 비도 내려주지 않으면서 내려가지 말래? 그러게 순종하기가 쉽냐고. 환경은 비가 안 오는데, 농사는 지어야 되겠는데, 물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 비도 안 내려주면서 어디를 내려가지 말라고 그래. 난 내려갈게요. 그리고 고집 피우고 내려간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것은 순종밖에 없어요. 안 내려가겠어요. 그리고 이삭부터 풀고 안 내려갔어요. 그리고 뭘 찾았느냐, 어디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일을 찾아봤어. 그랬더니 어느 한 곳에 갔더니 그 종들과 함께 갔더니 샘물이 막 솟아나는 게 보여. 할렐루야. 그 샘물을 가지고 농사에 그에 하나님 100배나 복을 주셨대. 창세기 26장 12절에 100배.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려줬는데도 샘물이 막 솟아나는 걸 발견하게 해가지고 그 샘물을 통해서 농사를 지은 거예요. 환경을 보면 순종하기가 어려워.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신 하나님. 순종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소학적인 사람은 안 돼.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과학을 초월하셔서 순종하는 사람, 우직스러워 보이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을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니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그냥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아. 머리 굴르지 말자. 가슴으로 신앙생활하자. 무릎으로 신앙생활하자. 손으로 신앙생활하자. 머리로 하지 말자. 머리가 영리하고 배운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다는 사람들이 항상 재고 따지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망할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여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도 나는 안 내려갑니다 하고 이삿짐을 풀고 물을 찾아 나서 보는 이삭의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그 행함을 보시고 행함이 떠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내가 너에게 샘물을 발견해 줄게 하고 샘의 근원을 만나게 하잖아요. 아멘. 꼭 우리의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원하는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평생에 3년 반 동안 살면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신 이유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순종이요 기뻐하는 거예요. 순종보다 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없어요. 그냥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너에게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예만 하시고 아니요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오늘 주일날 교회에 오신 여러분, 행함으로 복을 받읍시다. 행함으로 복을 받읍시다. 아멘. 돌아오는 15일 주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한 3만 명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경인 지역에서 모일 겁니다. 동성애 반대하려고. 이번에 민주당에서 정의당이 제안한 이번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고 순종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 대한민국의 근세사는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항상 거룩한 불씨가 됐으니 앞으로도 이전처럼 그런 예수 정신 가지고 행함에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낮에 우리 기도 제목, 나도 행함으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